오늘은 물음표의 미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호기심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모두의 공감을 인도하는 안내자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는 비전의 창조 기호입니다. 만약에 물음표가 세상에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무질서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왜죠? 우리가 살아갈 때 불편한 관계와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로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법과 도덕, 윤리를 제정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해 가는 것이죠. 물음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참 답답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물음표의 미학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방금까지 우리는 삶에서 많은 물음표를 던졌을 겁니다. 어떤 물음표를 던지셨나요? 소소하게 한 주간 잘 지냈나? 우리 끝나고 뭐 하지? 쟤는 표정이 왜 저래? 직장의 문제는 잘 해결될까? 등등 다양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모든 일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점이죠. 하지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금 각자의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늘 여러분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행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이치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늘 각자의 삶의 물음표에 답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내는 삶의 문제의 답들이 하나님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물음표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물음표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음표를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현실을 육신으로 직시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물음표가 나오고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물음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기억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표 기억나십니까? 이 태초의 물음표는 근본적으로 물음표가 왜 생겨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많은 물음표가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물음표는 애초에 태초부터 뭐죠? 바로 죄와 관련된 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유래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정의는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물음표는 죄와 연관성 있는 사례가 정말로 대다수이고 근본적으로 사용되는 그 섭리들을 보면 옳고 그름, 합리와 비합리를 따집니다. 물음표의 유래는 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일상 가운데 흐르는 죄와 관련된 물음표를 잘 소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죄의 속성을 늘 우리가 인지하면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죄와 관련된 물음표가 우리 삶에서 전혀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전혀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체하게 되고 정말 답답한 삶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음표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군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는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악과 관련된 물음표를 만났길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그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빌라도가 먼저 예수님께 물음표를 던집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소? 예수님은 그 물음에 답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발한 내용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를 고소장에 넣은 거죠. 그걸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분명히 빌라도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고발 내용이 똑같아요. 빌라도는 똑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만 대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장로들이 적대적이어서 그들에게는 말 안 한 걸까요? 그렇다면 아예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다 말해버리면 어쩌죠? 그게 지혜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자신만 답을 얻은 빌라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음표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물음표에서 나오는 답을, 자신이 던지고 있는 이 물음표에서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계속 질문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음표의 답이 정말로 이상하거든요. 연신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질문은 같아도 제사장과 장로들과 질문은 같아도 각자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예수님의 사역적 반응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빌라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식이 전무해서 영적인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접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역이에요.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감 장사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물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다양한 색깔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영적인 접근에 대한 예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색깔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흑인, 백인, 황인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살색 주세요. 저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영적인 차원의 접근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접근, 지금도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접근은 이와 같이 정체성을 기반하여서 오직 그에 맞는 솔루션이 제시되는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대하실 때 남과 다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오직 당신만을 원하십니다. 당신만을 위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을 보고 물음표의 답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빌라도에게만 답을 하시고 장로와 제사장들에게는 침묵이라는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시면서 사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와 같이 우리는 모두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음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답을 얻고 또 찾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빌라도와 같이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곤 해요.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이 나오는데 정작 나에게는 장로나 제사장 같이 응답이 오지 않거나 빌라도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자꾸 저에겐 또 다가오는 거예요. 왜죠?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 없는 영적이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물음표를 달고 살아요. 빌라도 같이 말이죠.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결국 여기에 적응을 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삶을 삽니다. 이젠 물음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일. 그리고 말합니다. 경험 잘했다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본문에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죄 없다 포기하듯이 말이죠.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묶어버리고 살아버릴까요? 그러면 또 빌라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도 혹시 물음표를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해결이 안 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은 아십니까? 지금 그 물음표를 누가 던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물음표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내 삶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상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또 어디서 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공식과 수치, 기술력으로 인공지능에 움직이는 능력을 부여하죠. 철저히 인간이 빅데이터화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철저히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제작한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간의 특유한 능력이라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연히?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좋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이었어요. 기독교 수업 아니었습니다. 전 지금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계산과 수치로 그리고 고고학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줄여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빅뱅에 의해서 진화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이 이론은 아메바와 같은 형태에서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 또는 원숭이가 진화했다는 것, 이건 이미 오류고요. 등의 진화론의 가설의 오류를 먼저 배웠어요. 간단히 말하면 빅뱅의 우주적인 대폭발의 진행 속도와 그 가운데 생물이 살아남아 진화하는 세포 균열의 속도 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랄리안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같은 최초의 인류도 고고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류를 발견했어요. 시간상 바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결국 우리는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도 아메바, 원숭이, 최초의 원소 형태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체적으로 능력을 발사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분열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정설은, 이것은 완전 정설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찬성하는 의견이에요. 하지만 물론 진화되는 현상이 있기는 한데 후천적으로 아주 조금 변화되는 것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후퇴했으면 후퇴했지 진보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진화론은 수학적,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신이란 존재가 의도를 갖고 모든 것을 창조하여 세상을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은 객관적인 확률 수치로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논제에 부딪혔었어요. 여기서 결론은 신이 증명되면 더 이상 신이 아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론을 중심으로 진화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했는데 이것을 창조 진화론이라고 매듭 지었어요. 저는 지금 창조론, 진화론, 기독교, 비기독교를 나누어 말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수치와 계산 그리고 객관적인 학문으로 도출할 수 있는 확률에서 나오는 답을 드린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팩트로 봐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의 물음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돌아와 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각, 삶에서 오는 물음표, 이제 어디서 오는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내 건 줄만 알았던 나의 생각과 삶의 패턴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거예요. 우리 삶의 죄된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죄된 모습들은 철저히 우리가 육적인 자유의지를 부여받아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에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답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답답할 때, 슬플 때, 힘들 때의 지점인 것이고 세상에서는 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풀게 하세요. 맞을 때까지. 맞을 때까지 계속 괜찮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틀려도 되게 하시려고. 이 정죄함을 없애기 위해, 틀려도 괜찮다 하시기 위해,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장 후반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유의지로 지어지는 오답, 태초에 아담이 지은 오답, 원죄.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자유의지로 짓고 있는 오답, 자범죄. 이 모든 오답을 괜찮다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정복해 버리신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또 알기 쉽게 다른 물음표로 우리 삶에 자꾸만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이상하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또 물음표를 갖게 하십니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물음표를 던지세요. 심지어 못 맞춰도 괜찮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경험이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 하나님 뜻이겠지. 손을 씻지 마십시오. 인생의 물음표를 포기하지 마세요. 물음표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풀어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려지고 있다는 것,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사라지고 생각되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신 거예요. 막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 에너지를 충분히 보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보급받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답은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말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물음표를 던지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 정체성은 무엇이다? 사랑?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형상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셨어요. 우리는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아직도 정체성이 감이 잡히질 않아요 라고 속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큐티책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큐티 제작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자기가 어느 곳에 스티커를 붙였나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안 붙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다 붙이셨는데, 만약에 내가 붙인 스티커가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몇 점으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오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형상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음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짧지만 제가 다시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상황을 나레이션 해드릴게요.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한번 돌이키면서 내가 내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물음표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한번 잘 마음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빌라도, 그런데 정작 물음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빌라도는 영적인 답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물음표를 던진다. 다시 예수님은 침묵으로 힌트를 주신다. 빌라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물음표를 던지신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 아직도 올바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해버린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포기한다. 손을 씻는다. 그리고 이 소화되지 못한 물음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면 우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겠죠. 괜찮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물음표에 늘 영적으로 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정체성에 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음표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함께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